오직 정한 마음과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사 신실하고 거룩한 산 제사를 드리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5월 가정의 달을 지내며 하느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저희로 가정을 이루게 하시고 가정의 귀한 선물로 자녀들을 허락해 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주여, 가정 가운데 용서와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하시고 부부지간과 부모 자녀지간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어 사랑과 회복을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저희가 부모님을 공경하길 원하오며 부모님들이 이 땅에서 강건하게 사시다가 천국에 가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아멘. 주님께서 맡겨주신 자녀들을 하나님의 사랑과 진리로 잘 양육하게 하시고 저들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 나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저의 신광교회 교회 학교에 속한 교사님들에게 영육간의 강건함과 지혜와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시어 맡겨진 사명을 온전히 감당케 하시고 감사와 기쁨으로 맡겨진 학생들을 말씀 안에서 잘 양육하여 세상의 타락한 문화를 이기는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께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성령께서 함께 하시어 선포되는 말씀이 은혜와 진리의 말씀으로 저희들의 심령이 새롭게 되는 은혜의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를 위하여 몸과 마음을 다하여 헌신하는 재직들에게 하늘의 큰 상급을 주실 줄 믿사오며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을 흠양하시옵고 축복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셔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38장 부르시면서 봉헌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세상도
사랑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소망이나 궁궐이나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랑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님과 함께하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곳에 천국이 이곳에 있다 저곳에 있다가 아니라 너희 가운데 있다 말씀하신 주님,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성령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 놀라운 축복을 받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런 축복도 너무나 크신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필요한 것도 날마다 채워주시는 귀한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모두가 헤아릴 수 없지만 그래도 하나님 앞에 지금까지 살아왔음을 다시 한번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영광 올려드리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 또한 하나님이 원하신 곳에 사용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게 하시고 많은 곳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들에게 전달되게 하시며 또 이 모든 것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올려질 수 있도록 하나님 마음껏 이 예물을 통하여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 되시며 지금도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한 주간 생활 실천 애쓰시다 보면 그럴 수 있죠. 덕분에 저도 배웠습니다. 네, 애쓰다 보면 이런저런 일 많이 생기죠. 그러면 뭐 좋은 일도 있고 좋지 않은 일도 벌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그 가운데도 배우는 것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애쓰시다 보면 그럴 수 있죠. 덕분에 하나 배웠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교회 소식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우리 주일학교 교사와 함께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금주 목요일 날 우리 백석학원 건학 50주년 충남노회와 함께하는 연합기도회가 있는데요. 저녁 6시 30분부터 8시까지입니다. 1시간 반인데 식사를 또 제공해 주신대요. 그래서 교회에서 4시 20분에 출발하고 식사 시간은 6시 30분이니까요. 오후 5시부터 6시 30분까지입니다. 오셔서 또 식사도 하시고 또 기도회도 함께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남전도의 헌신 예배가 다음 주일날 있고요. 한만호 목사님께서 백석대 교수님이신데 전해 주시겠습니다. 예배 후에 남전도의 원예가 이곳에서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충청남도 교육감 이번에 선출하잖아요. 그래서 교육감 토론회가 장소 제공을 저희가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4분 정도 오셔서 이제 후보자들이 오셔서 또 우리 어린이집 연합회 다 오십니다. 오셔서 거의 뭐 말씀하기로는 뭐
한 뭐 1,000명 정도 오신다고 뭐 얘기는 하시는데 모르겠어요. 근데 많이 오신대요. 이곳에서 토론회를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장소만 빌려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방송실이나 이런 것들은 저희가 또 해야 되겠지만 또 장소만 빌려주는 거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아무 문제 없고 안전사고 일어나지 않게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교육감도 또 하나님 원하시는 사람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선택하고 마음이 있는 사람을 여러분들이 선택하셔야 됩니다. 무작정 그냥 누구 직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우리 아이들 정말 이 세상 속에서 바른 길로 인도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 책임을 우리 교육감이 지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많이 기도해 주셔서 하나님 원하시는 사람이 잘 될 수 있도록 많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뭐 정기훈 새벽 예배는 계속 되고 있고 또 우리 정하순 권사님 따님 전주에 결혼해서 감사해서 중식에 떡을 제공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기도해 주실 것은 우리 일려전도의 일구역이신데요. 이화자 권사님 계세요. 작년 7월 달 정도에 등록하셨는데 이제 간 쪽에 아주 문제가 있는지 이제 모르셨던 것 같아요. 뭐 어떤 증상이 나타나야 그때 딱 알게 되니까. 그래서 간 쪽에 문제가 좀 크게 있으세요. 그래서 지금 병원에 입원해 계시는데 상황이 많이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소식도 좀 알려드렸고 그래서 사실 준비를 병원에서는 해야 되겠다 라는 얘기를 하셨어요. 연세가 한 80세 되셨는데 그래도 감사한 것은 마음속에 평안이 있으셔요. 구원의 확신도 있으시고 또 수요일 금요일 날 건강하실 때 항상 나오셨거든요. 항상 기도하시고 찬양 너무나 기쁘게 감사하게 감사함으로 찬양하셨 그랬던 분인데 참 마음이 좀 좋지 않아요. 그렇지만 여러분들 그래도 감사한 것은 하나님 믿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있고 그런 두려움이 있겠지만 그 가운데 난 평안하다라고 말씀하셨다고 해요. 구원에 있는 소망이 그렇잖아요. 소망이 있는 분들이 그런 고백하잖아요. 여러분들이 마지막 그 순간까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도우심이 있도록 많이 기도해 주시면 진심으로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하나님이 주신 말씀 로마서 12장 2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린 주님 앞에 다 청년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날마다 고민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온전히 서서 주님의 귀한 기쁨과 또 만족이 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하나님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듣는 중에 크신 은혜와 또 울림과 찔림과 하나님의 바른 교훈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우리의 삶이 오직 하나님을 향하여 정하는 귀한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 특별히 우리 이화자 우리 권사님 기억해 주시고 또한 마지막 준비를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 부르시는 것도 하나님이실진데 끝까지 믿음 지키게 하시고 흔들림 없게 오직 주님 품에 안길 수 있도록 내일 모든 마음과 환경을 주관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마음 안타깝지만 또 그럼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음 믿고 우린 기도하며 나아가오니 주님의 뜻 가운데서 하나님의 선하신 아름다운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하나님 말씀 듣습니다. 말씀 잘 듣게 하시고 집중하여 주님 무엇을 말씀하신지 가슴 깊이 새길 수 있는 귀한 축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질문이 있습니다. 매우 중요한 질문이에요. 여러분들은 세상과 타협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믿음을 지키고 있는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죠. 그리스도인이지만 여전히 우리는 이 질문 앞에서 갈등을 할 때가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그리스도인이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도록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가정, 또 직장, 아니면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여러분 삶의 모든 영역 속에서 타협 아니면 믿음, 이 둘 중에 갈등을 하며 아마 살고 있을 거예요. 근데 본문에 분명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죠.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이 본받지 말라는 것은 왜 그럴까요? 그런 일들이 있으니까. 너희들이 그리스도인이지만 충분히 세상 속에서 세상의 풍조를 따라서 세상 것을 붙들면서 살아가기도 할 수 있기 때문에 너희가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 세상이 만들어 놓은 삶의 가치관, 죄를 죄라 말하지 못하게 만든 흐름, 진리를 무너뜨리는 그런 문화, 온 세상에 깔려 있지 않습니까? 이곳에서 나아가면 바로 그런 것들을 우리는 접하게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에 두셨지만 세상에 속한 자로서는 살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무엇이라 말씀하셨죠?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당신은 세상의 빛이십니다. 당신은 세상의 소금이십니다. 그렇게 선포하셨어요. 너희는 빛이야. 너희는 소금이야. 라고 선포하셨어요. 빛이 될까? 소금이 될까가 아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빛으로서, 소금으로서 우리가 부르심 받았어요. 그렇게 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게 사명을 감당하고 믿음을 지키며 사는 것이 여러분 쉽지 않다라는 것을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실 거예요. 세상이 얼마나 우리에게 속삭입니까? 그렇게 살지 말라고. 야, 조금만 타협하고 살면 참 편하게 살 수 있어. 야, 너 그렇게 근심하면서 걱정하면서 왜 그렇게 사냐? 그렇게 무거운 짐을 지고 사냐? 좀 네 원하는 대로, 네가 원하는 대로 살면 좀 그런 근심도 좀 벗어버릴 수 있고
무거운 짐도 좀 벗어버릴 수 있고 네가 좀 더 자유롭게 살 수 있어. 그리고 현실을 자꾸 보라고 말하죠. 현실을 봐라. 적당히 살라고 말합니다. 적당히.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신앙생활 안에 있어서 적당히 해. 적당히 해. 적당히 하래요. 여러분 신앙생활 적당히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돼야 안 돼요? 그 중간 있을까요? 신앙생활을 적당히 하라. 그 중간 없습니다. 뜨겁든지 차든지 하든지 미지근하면 내가 내 입에서 너희를 토하여 내버리겠다라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적당히 하셔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대충 해서 여러분 구원받는다? 여기 생각해 보세요. 정말 그럴 수 있는가? 사도 바울이 말씀했잖아요. 표대를 향해서 나는 달려갑니다. 분명한 목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그 목표, 그 표대, 그 방향을 향해서 사도 바울은 뒤로 돌아보지 않았어요. 옆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표대를 향해서 나가죠. 표대. 그 표대를 향해서 어떻게 했다? 달려갔대요. 느리느리 걸어가고 가다가 쉬다가 그런 게 아니라 그 표대를 향해서 달려갔다라고 고백합니다. 분명한 목표가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복음, 하나님의 뜻. 그래서 자신의 학벌도 또 지식도 배경도 출세도 가문도 다 어떻게 여겼다? 배설물로 여겼대요. 배설물로. 그 어떤 것도 주님 앞에 내세우지 않았습니다. 오직 그 앞에 내세웠던 것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이 가장 귀하잖아요,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가장 귀하잖아요. 우리도 이런 믿음의 선조들이 갔던 그 삶의 목표를 우리도 목표로 삼고 가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방향을 잃어버리면 진리가 흐려집니다. 그리고 그 순간 세상의 소리가 막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야, 돈이 아깝지 않냐? 너 자리를 잃어버리면 어떻게 하냐? 너 손해보면 안 되잖아. 너 이번에 한 번만 눈 딱 한 번만 감아봐. 에이, 몇 번도 아니야? 딱 한 번만 감아봐. 막 속삭이기 시작합니다. 방향이 틀어지니까. 목표가 불분명해지면 주변의 속삭임들이 얼마나 잘 들리는지 몰라요. 여러분 믿음을 끝까지 지켰던 한 사람을 잠깐 소개하려고 해요. 여러분 찬양 중에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찬양 아시죠?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 서지 않겠네. 이 찬양은요 어떤 한 사람 어떤 한 가정의 순교적 믿음의 고백입니다. 19세기 중반에 인도 북부에 보면 북동부에 보면 아삼이라는 주가 있어요. 아삼. 근데 그곳의 산골 마을에 이 웨일즈 미국의 아니면 영국의 어떤 웨일즈 선교사님들이 이 복음을 들고 들어갔습니다. 그곳은 인도는 힌두교가 그들의 신 아닙니까? 힌두교? 그러니까 신들이 정말 많아요. 많은 신들을 믿거든요. 우상이죠. 그런데 이 선교사님들이 복음을 전했을 때 이 한 가정이 예수님을 영접하게 돼요. 온 마을이 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자신들이 섬기는 우상이 있는데 신이 있는데 그 가정이 처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근데 이 소식이 퍼지기 시작했어요. 그 사람들이 야, 저 사람 우리가 믿는 신앙을 우리가 믿는 신을 믿지 않아? 좀 안 되겠다. 이거 문제 있어. 그러면서 그 가정을 다 데리고서 마을 마당에 다 모이게 광장으로 데리고 왔습니다. 끌고 왔어요. 그 추장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추장이 말하는 거예요. 야, 네가 그 예수, 네가 믿는 그 예수를 포기하지 않으면 네 자녀들 다 죽을 거야. 그때 고백하는 거예요.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습니다. 그 자녀가 눈앞에서 죽습니다. 죽어요. 죽임을 당하죠.
그래서 추장이 다시 말합니다. 야, 이번에 네가 예수라는 자를, 네가 믿는 그 예수를 포기하면, 부인하면 살 거야. 그러나 네가 포기하지 않으면 이번엔 네 아내가 죽을 거야. 세상 사람 날 부인해도 나는 주님만을 따르겠습니다. 아내가 그의 눈앞에서 죽습니다. 추장이 또 물어보는 거예요. 이건 마지막이다. 네가 부인하면 새로 아내도 줄 것이고, 그리고 네가 살 수 있는 길을 내가 열어줄 거야. 그렇지 않으면 이번엔 너도 죽을 거야. 그때 고백합니다.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겠습니다. 뒤돌아서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 한 사람마저도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루 만에 이 가족이 다 죽임을 당한 거예요. 죽임을 당했습니다. 얼마나 비참하고 끔찍한 일입니까? 얼마나 비참해요. 부인만 했더라면, 내가 예수님을 믿지 않겠다라고 그 한마디만 했다고 한다면 가족이 다 살 수 있었어요. 자녀도 살고 아내도 살고 자신도 살 수 있었어요. 그러나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한 가족이 다 죽게 됩니다. 그런데 있잖아요,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이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었던 그 추장이 말하는 거예요. 도대체 예수가 누군데, 그 자신의 목숨을, 자녀를, 아내를 다 죽으면서까지도 부인하지 않고 그렇게 죽느냐. 계속 마음속에 남는 거예요. 그게 마음속에 떠나지 않는 거예요. 성령님이 역사하셨어요. 그래서 이 추장이 예수님을 믿게 되고 그 동네 마을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믿게 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점점 그 마을 중심으로 해서 점점 복음이 퍼져나갔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말로만 증명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 예수님 믿어, 나 예수님 믿어, 말로만 증명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은 결정적인 순간에, 결정적인 선택의 순간에 드러나게 되는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손해 감수하면서 여러분 진리를 붙드는가? 여러분 어떠십니까? 손해 감수하면서 여러분 진리를 붙드십니까? 예수님 붙드십니까? 우리가 가는 길은 이런 길이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다시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이 십자가는 뭡니까? 죽음 아니에요? 희생 아닙니까? 헌신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가는 길은 뭡니까? 우리의 목표는 뭐예요? 십자가를 지고 가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고 가는데 여러분 희생이 따라올지라도, 어려움이 찾아올지라도, 외로운 길일지라도, 고통이 찾아올지라도 가는 것이 바로 무슨 길이에요? 십자가의 길입니다. 이게 우리가 가는 길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면 이 사실을 믿고 무엇을 선택하는가, 그 선택으로 여러분 증명이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나온다고 여러분 다 그리스도인입니까? 결정적인 순간에 여러분 십자가를 지지 않고 결정적인 순간에 여러분 도망간다고 한다면, 다시 돌아선다고 한다면, 내가 왔던 길로 다시 돌아선다고 한다면, 세상은 끊임없이 타협을 요구합니다. 그렇게 속삭이는 거예요. 미국의 장로교단인 PCUSA가 있습니다. 오랜 전통을 가진 장로교죠. 우리도 장로교 교단 있잖아요. 교파가 있잖아요. 우리 백석이면 또 통합도 있고 합동도 있고 합동 개혁도 있고 많잖아요. 그러니까 PCUSA도 이 장로교단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2010년 이후로 점점 이 세속적인 흐름, 이 세상의 흐름을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동성간 성직자 안수를 허용하고 동성결혼 주례를 허용하고 결혼에 대한 성경적 기준을 법적으로 수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동성간에 우리 결혼하고 싶습니다. 목사님 주례 좀 해주세요 라고 했을 때 안 해주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교회 법으로. 동성간에 이런 성적 행위를 하는 사람도 목사가 될 수 있어요. 얼마나 타락했습니까, 교회가? 그 과정 속에서 우리 미국 뉴저지의 한인교회였던 예전에 있었던 일 있잖아요. 필그림 교회. 그 교단은요, 그 교회는 그 교단을 탈퇴해버렸어요. 탈퇴하는 중에 이 예배당이 있잖아요. 그 예배당 재산이 약 그 당시에 130억 정도가 됐던 예산이 있었습니다. 예배당이 있었어요. 그 정도 되는. 근데 그 130억이라는 그 가치가 있는 그 예배당 다 포기하고 그 교단을 탈퇴해버렸습니다. 나와버렸어요. 그래서 다른 교회 예배당을 빌려서 세를 주고 지금도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볼 때 얼마나 어리석어 보입니까? 야, 그게 뭐 문제가 되냐? 아, 너희 예수님 믿잖아. 그러니까 예수님 믿고 너희 삼위일체 하나님도 믿잖아. 아이, 그거 정도 그냥 눈 딱 감고 그냥 해. 야, 그 예배당 그 135. 야, 앞으로 어떻게 그런 예배당에서 너희들이 예배를 드릴 수 있겠냐? 야, 그 포기하지 마. 그런 사람도 있지 않았을까요? 근데 공동회의를 열었습니다. 감사하게도 97% 정도가 우리 탈퇴합시다. 이거 포기하더라도 우리는 그걸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 결정을 하고 말았어요. 우리 교회 재산도 아마 제가 볼 때 가치로 따져보면 아마 그 정도 되지 않을까 생각해요. 땅하고 뭐 건물하고 다 따지면 그 정도 되지 않을까요? 만약에 우리에게도 그런 일이 만약 일어난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이 예배당을 포기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안 돼요. 우리가 이렇게 예배당을 짓기까지 얼마나 오랜 시간이 걸렸는데요. 얼마나 피땀 흘리는 수고가 있었는데요. 절대 포기할 수 없어요. 그냥 우리도 딱 한번 눈 감고 그거 설교 안 하면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떤 선택을 여러분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어떤 선택을 할 거예요? 여러분들 아마 포기하더라도 나는 주님 말씀을 따르겠습니다. 변치 않는 그 주님 말씀, 생명과 같이 여기는 그 말씀, 변하지 않는 그 말씀을 나는 따르고 순종하겠습니다. 이런 고백해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 성경의 권위를 믿잖아요. 성경의 권위. 건물보다 중요한 게 성경의 권위입니다. 하나님 말씀이에요. 신앙의 양심 지켜야 돼요. 진리는 편안함과 바꿀 수 있는 것이 아님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얼마 전 한 분의 목사님의 간증을 들었어요. 이제 그 목사님이 미국에서 유학하고 또 아까 말씀드렸던 PCUSA 교단에서 이제 부교육자로 사역을 했습니다. 이제 그때만 해도 헌법적으로 이제 교회 헌법적으로 이렇게 동성애에 대한 부분을 다 열지 않았었어요. 그때만 해도. 그런데 그 교단에서 한 공문이 온 거예요. 딱 열어봤더니 뭐냐면 서명하라는 거야. 서명. 어떤 서명? 야, 우리 교단이 이렇게 결정했다. 그러니 네가 사인을 해라. 어떤 사인이요? 동성애자들이 오면 결혼도 해주는 거예요. 결혼 해주고. 그러니까 인정하라는 겁니다. 인정하라는 거예요. 사인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앞으로 필요한 것들 너희 재정 후원도 다 할 것이고 그대로 할 것이고 그리고 당신이 앞으로 목회를 할 때 담임 목회지도 다 우리가 교단이 책임져 주겠다. 얼마나 여러분 달콤한 유혹입니까? 어떻게 했을까요? 그러나 중요한 게 뭐냐면 당신이 만약 이것을 거부하고 서명을 하지 않는다면 지금까지 당신을 도왔던 학자금, 자녀 후원했던 것, 생활비 후원했던 것, 이 모든 것들을 다시 반납해야 합니다. 미국이 물가가 엄청 비싸거든요. 후원 받았던 학자금부터 해가지고 이런 모든 것들을 다 해봤더니 얼마일까요? 얼마나 됐을까요? 5억이 됐습니다. 5억. 5억이에요. 만약에
서명을 하지 않으면 5억을 다시 뱉어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이 공문을 보고 얼마나 떨었는지 몰라요. 바들바들 떨리지 않았겠어요? 그러나 양심상 목회자로서 사인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결국 한국으로 나오게 됐고 5명 목사님이 아는 분이 있었는데 2명은 그냥 사인을 해버렸어요. 그리고 3분이 한국으로 나왔습니다. 우리는 사인 못하겠다.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죠. 나왔습니다. 5억 어떻게 갚습니까? 어떻게 갚아요? 결국 2분의 목사님이 다시 미국으로 들어갔어요. 그것에 다시 사인을 하면 이 모든 것을 다 없던 일로 하고 또 담임 자리도 준다고 하니까 다시 들어가겠어요.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부교육자 생활 한번 그 부교육자 생활 하면서 어떻게 그 엄청난 돈을 갚을 수가 있겠어요? 어떻게 갚을 수가 있겠습니까? 다시 들어갔어요. 근데 한 분의 목사님은 들어가지 않았어요. 지금도 갖고 있는 중이에요. 지금도 갖고 있는 중이에요. 하나님의 종은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종일까요? 나의 이익과 편안함보다 미래의 보장보다 더 중요한 것,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 이 순종을 하는 것이 바로 진짜 하나님의 종이 아니겠습니까? 갈라디아서 1장 10절 말씀하죠.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했다면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다. 아니다라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느냐 아니면 세상 그 더럽고 추한 가치 있는 것 그들이 인정하는 것 인정하느냐, 그 결정 속에서 아무리 그것이 편한 길이라고 할지라도 내 삶에 보장되는 길일지라도 우리는 그것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이 길이 외롭고 힘들고 고통스러울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면 그 말씀을 선택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들이 얘기했죠. 그 주변에 있는 목사님들이 야 우리 다시 들어가자. 사진 보여주더라고요. 다시 들어간 목사님들이 목회하는 교회 예배당 사진을 보여주더라고요. 예배당이 크더라고요. 잘 짓더라고요. 성도들도 많대요. 그곳에서 지금 목회한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말하겠죠. 야, 융통성 좀 부리면 안 되냐? 야, 예수님 부인하는 것도 아닌데 좀 융통성 부리면 안 되냐? 또 빚 문제도 있고, 야, 언제 갚냐? 네 자녀들도 있잖아. 너 어떻게 살래? 많은 갈등을 했다고 그래요. 많은 갈등을. 펜을 놓았다 들었다. 전화를 할까? 메일을 보낼까? 얼마나 많은 갈등이 있었을까요? 그러나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랴,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사람을 기쁘게 한다면 나는 하나님의 종이 아니다.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오직 그분 말씀이 진리임을 믿고 변하지 않는 하나님 말씀임을 믿고 나아가는 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종인 줄로 믿습니다. 목사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종 아닙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 다 부르셨잖아요. 그렇다면 여러분 사람의 소리 듣지 마세요. 사람이 이렇다 저렇다 세상 속에서 이렇다 저렇다 아무리 떠들어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의 진리 안에 붙들린다면 흔들림 없이 여러분 믿음의 길을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가야 할 길을 가지 못하게 만드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목표 삶의 방향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분명하게 오늘 말씀하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지 못하며 살아요. 왜 그럴까요? 내 생각이 우선이거든요. 하나님의 생각보다 내 생각이 우선이에요. 말씀보다 내 생각이 먼저 앞섭니다. 더 커요. 그냥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뭔지 알 게 뭡니까? 내가 우선인데. 그래서 진리를 포기하면서 얻는 성공은 결코 여러분 참된 승리가 아닙니다. 겉으로 보여질 때는 뭔가 잘했지? 아까 두 분 미국에 들어간 목사님처럼 성공한 것처럼 보이잖아요. 잘한 것처럼 보이잖아요. 예배당, 큰 예배당에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과연 하나님 보실 때 기뻐하셨을까요? 기뻐하실까요? 진리의 말씀을 붙들지 못하고 잘못된 길로, 아마 말씀도 가르칠 때 어떻게 가르칠까요? 이 동성애에 대한 부분들이 분명하게 성경에서는 죄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성도들에게 뭐라고 말씀할까요? 뭐 어떻게 전할까요? 이 말씀 그대로 전할 수 있을까요? 동성애가 죄입니다. 하나님 원치 않는 거예요. 하면 안 됩니다. 라고 전할 수 있을까요? 아마 다르게 전하겠죠. 옛날에는 그랬지만, 당시의 문화적 배경은 그렇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시대의 흐름에 따라가다 보면 그게 아니더라고 이야기할 겁니다. 아마 그렇게 이야기할 거예요. 분명 그것은 죄라고 이야기하지 않을 겁니다. 그게 참된 목회일까요? 목회 잘하고 있는 것일까요? 수천, 수만, 수십만 명이 모여도 그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옳지 않은 것입니다. 타협해서는 안 돼요. 진리를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현실이 중요한 게 아니라 믿음이 중요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말씀하죠. 이런 흔들리지 않고 분별할 수 있으려면 다른 거 없습니다.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래요. 우리 완벽하지 않거든요. 자꾸 넘어지거든요. 실수하거든요. 죄의 유혹에 걸려 넘어질 때도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뭡니까? 그럼에도 날마다 무엇을 찾아야 돼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해야 돼요. 우리 말씀과 기도로 붙들리지 않으면요, 잘못된 길로 언제든 갈 수 있는 연약한 사람이거든요. 저도 마찬가지지만 여러분들도 아마 그런 경험들 많을 거예요. 신앙생활 제대로 하지 않았을 때에 여러분들이 추구하는 그 가치가 무엇인지,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지 아마 여러분들 아실 겁니다. 세상 게 더 좋아지기 시작하겠죠. 세상 거 쌓기를 원하겠죠. 나중에 삶을 이 땅에서 살아가는 그 삶이 중요하다고 여기고 하나님 위해 헌신하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보다 이 땅에 있는 것 쌓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겠죠. 가치가 이 땅에 있으니까.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이 본받지 말라라는 것은 뭡니까? 그 세상이 원하는 틀이 있습니다. 세상이 만들어 놓은 틀이 있어요. 이 틀 안에 너희를 끼워 맞추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이 원하는 방식대로, 세상이 말하는 성공, 세상이 추구하는 가치를 따라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빛으로 부르셨어요. 여러분, 소금으로 부르셨습니다. 교회가 뭡니까? 교회가 에클레시아잖아요. 에클레시아. 하나님이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세상에서 여러분을 불러내셔서 불러낸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가 바로 교회예요. 그런 여러분들은 세상과 구별된 사람이에요. 세상 속에서 살아가지만 세상과 구별된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로 교회 아닙니까? 교회는 달라야 돼요. 세상에서 뒤섞여 살면 안 되는 거예요. 달라야 됩니다. 구별돼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세상 거 붙들고 세상 것 만족을 인생의 첫 번째 순위로 여기서는 안 되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6장 14절에 말씀해요.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빛과 어둠이 함께할 수 없잖아요. 진리와 거짓이 함께할 수가 없습니다. 그들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같을 수가 없어요. 우리의 정체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부르셨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주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세상에 짜놓은 틀 안에 들어가서 허우적거리면서 하나님 원치 않는 길로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들 세상 속에서 불러내셨으니 불러낸 거룩한 자로서의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은 지금도 우리를 막 유혹합니다. 야, 조금만 타협해. 적당히 해도 괜찮아. 적당히 해도 구원받을 수 있어. 괜찮아. 유혹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 말씀하셨어요. 그게 아니다라고 분명 말씀하십니다. 선을 그으셨습니다. 오늘 말씀 통해서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라요. 그 한 가정이 주장과 많은 사람들 앞에서 목숨 잃었지만 가장 중요한 믿음을 잃지 않았습니다. 바울이 모든 것을 버렸지만 그는 가장 가치 있는 그리스도를 얻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선택해야 합니다. 세상과 타협할 것인가 아니면 믿음을 지킬 것인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끝까지 십자가를 붙드시기를 소망합니다. 끝까지 진리를 붙들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이 등을 돌려도 손해를 보는 것처럼 보여도 끝까지 주님을 따르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부르심의 상이 있음을 기억하고 그 상을 바라보고 기대하며 살아가시는 그런 축복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 우리 찬양합시다. 우리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우리 한번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신앙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주님 뜻대로 살아가나, 어떤 위기 속에 있을 때 내가 타협하고 사는지, 아니면 정말 내가 손해보더라도 정말 믿음을 지키며 살고 있는지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한번 찬양하며 한번 기도합시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해.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해. 뒤돌아서지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뒤돌아서지 않겠네.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고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래.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래. 뒤돌아서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뒤돌아서지 않겠네. 이 시간 말씀 생각하며 기도합시다. 그 죽음 앞에 누웠을 때 자녀가 눈앞에서 죽고 아내가 눈앞에서 죽임을 당했을지라도 나는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이 세상 사람 날 다 버릴지라도 나는 주님만을 따르겠습니다. 세상 등지고 나는 십자가만 보겠습니다. 뒤돌아서지 않겠습니다. 고백했던 그 믿음의 사람처럼 하나님, 우리도 어떤 순간 속에서도 나는 뒤돌아서지 않겠습니다. 내가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사람들 바라보지 않겠습니다. 세상 등지고 오직 십자가만 바라보고 십자가만 붙들며 살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한번 다짐하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우리 한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아버지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세상 속에서 아버님 구별되게 불러내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우리는 삶의 목적이 있는 거예요. 방향이 있습니다. 가야 할 길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어떤 목적을 갖고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갑니까? 지금 우리가 붙들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가고 있는 길은 과연 어떤 길입니까? 이 땅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평생 사는 것도 아니고 영원토록 사는 것도 아닌데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있는 것을 붙들면서 미련하게 살고 있는 우리의 모습, 헛된 것을 붙들며 살고 있는 그런 허무한 모습으로 살고 있는 우리 모습이라면 이 시간 주님 앞에 다 내려놓고 가장 가치 있는 길, 영원한 길, 정말 후회 없는 그 주님이 가신 십자가의 길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따랐습니다. 주님을 향해 나아갔을 때 주님을 얻을 수 있습니다. 주님,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십니다. 주님,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시간 고백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우리의 헛된 우상을 다 버리게 하시고 오직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예수님 한 분만 붙들며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의 같은 역사하심이 이 시간 다시 한번 오직 주님 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따르기를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